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6월 달도 끝나가는 경우는 이제 내주서부터는 7월 달에 되네요. 우리가 법성계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법성계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은 법성계 유튜브 보면 법성계 법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를 얘기하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나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 거기 뭐 종범 스님이니 무비 스님이니 뭐 우리나라 큰 스님들 다 법성계공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그것을 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나. 아니 무비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들고 나와서 법문을 해요. 며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참 한심하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요, 법성계 선회를 설참 스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물론 법성계는 의상스님이 만들었어요. 의상스님이 만들었으면 의상스님이 왜 법성계를 졌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고 해야지. 뭐 법성계라고 의상스님이 했으니까. 그냥 읽고 마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왜 졌느냐. 아, 화엄경이 있는데 법성계 왜 져요? 이게 나는 요번에 설장 스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가만히 기가 막히구나. 이게 사실은 처음에 법성원흉무이성 제법부동불례 무명무상 절일절 정지소정 비역경 이게 네 군과가 다 거기서 여기 법성계 설장 스님이 말씀 그때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법화경의 근본 정신이 거기서 끝났나. 법화경의 화엄경의 근본 정신이 끝난 것만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지하철 오면서도 앉아있다가 아마 법성원흉무 이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금강경에서 얘기한 육조희능대사가 말씀하신 능서가 떨어진 자리 얘기예요. 능서 떨어진 거를 능서 떨어졌다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 능서가 떨어졌다고 해서 법성원흉무 이상이라고 이거를 그러면 알아듣느냐?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법의 성품이 원흉에서 상이 없다는 자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요새 보면 유튜브에 뭐 유튜브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깨침이 뭐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다 얘기하고 뭐 주역이 어떻다 뭐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깨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깨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지금 설찬 스님이 이 법문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 때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내 법의 성품은 원흉해요.
원흉어되는 게 뭐예요? 원흉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원흉어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원흉어기 때문에 능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유튜브 한번 보니까 누진통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어떤 유튜브 뭐 스님인지 누군데 누진통이 뭐냐면 능수가 떨어진 자리가 누진통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70 먹은 노인이 그 사람이 뭐 법화경 무슨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저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뭐 매일 듣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병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장이 나빠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것이 싹 없어졌다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그 양반은 밤마다 낮이다 그걸 듣는데 자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 보면 선전하는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도 몰라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병 고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런 신통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법성이 원흉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언제 움직인 적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 본래 적적하다니. 적적한 게 무슨 뭐가 헝하냐. 거기는 능소가 떨어졌어. 아상, 인상, 정생상이 없고 그거예요. 그것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그 몸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은 사람만이 안다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뭔가? 깨달은다는 마음을 가져서 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깨닫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겠다는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까지 해놓고서 설전 스님이 거의 그게 핵심이다 이러니. 그리고 진성심진 국미며 진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법성 있으면 끝나는 거지 진성을 왜 진성을 넣어요. 그래서 설전 스님이 그래요. 진성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진성이라고 했다. 가짜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있어서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알라는 우리가 이 깨침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인위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려고 할수록 틀리지만 그 마음을 떠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깨침의 경지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침의 경지를 유의법적으로 생각해요. 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가지고 맨발 걷기 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깨침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거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진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진성이 법성 바깥에 뭐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를 아주 잘 가르쳐 주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103쪽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6번째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이제 뭐를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느냐면요. 깨침의 경지를 네 구절로 다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번째 진성 심신극미호라는 것은 설찬 스님 말씀에 의하면 의상세자가 중생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끄들리지 말고 실제 근본 자리로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객관세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불수자성 수연성. 차성을 수호하지도 않고 다 인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생기는 속에는 차성이 그 속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 하는 거 봐요. 뭐 영혼이 내 몸뚱에서 나갔네, 뭐 하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그렇고 전부 세계 불교가 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든 영혼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영혼 아트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천도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천도제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나 자신도 죽고 나서 49제 하고 뭐 하고 해서 천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무당들은 돼가지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무당들한테 구슬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영혼을 붙어서 그거를 천도한다, 모은다 하는데 그것이 그럼 사실이냐, 이게. 우리 눈으로 보선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 환상에 쫓겨가는 눈으로 봐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 근본 자리를 보고서는 그것이 환상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세요. 지금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우주법계 전체에, 아니, 괜찮아요. 예, 전부 원자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리스서부터 전부 생각하게, 야, 세상 객관세계를 자르고 오면 거기에 알맹이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깨지지 않은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원자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학계가 발달돼가지고 원자를 깨보니까 원자도 또 깨져요. 깨보니까 이게 사실은 원자도 깨지는데 원자도 구조가 우리 얘기 밤에 듣지만 원자를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핵이 있고 전자가 바깥에서 돌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보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원자 소속도 들여다보니까 공이에요. 비었어요. 원자 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농구공만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야구장 가운데서 논다고 그러면 전자는 그 가운데서 2km 내지 3km가 떨어진 속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전부가 빈 거예요. 그건 빈 건데 우리는, 언제 우리 비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 여기 구수자성 수연성을 하는 것도 가만히, 그 알맹이가 뭐가 있다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알맹이 추구해봐야 추구해도 없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양자역학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연계의 법칙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열려서 그것이 열리고 열려서 열리고 하는 거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법성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성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엄계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신기하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외고 공부해 나갔을 때 나한테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르로다. 무비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일체 존재는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만화하면서 생로병사하고 또 생로병사하고 또 생로병사하면서 무한히 이어진다.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중생들이 유의법들은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생로병사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을 위하여 일체 존재는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변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자체가 없는, 본연은 물을 듣고 있어서 옆에서 저래. 이걸 보면 들으면 되지. 103쪽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뭘 들었어? 그게 사실은 이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양반이 왜 이게 잘못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남의 큰 스님을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사람을 위해 일체 존재는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변하는 것이 없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닌 중도예요. 거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하는 것을 고정된 걸로 보고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의법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왜 잘못 생각하냐면 그런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시시각각으로 천면만화하면서
생로병사하고 또 생로병사하고 또 생로병사하면서 무한히 이루어진다. 이게 유의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생로병사하고 생로병사하고 그 무한히 그게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1이 나왔을 때 무한 숫자가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1이 나온 게 있는 거냐 이게. 1은 0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1은 나온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가 이게 중도예요. 우리가 생로병사 하는 그 자체가 중도로 와야지 이것이 없다 있다 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진짜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자, 무한히 이루어지는, 그럼 무한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그렇고, 생주의 이별이 그렇고, 성주외공이 그렇다. 그러므로 이게 전부가 유의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변화든 모든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아니, 변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는 얘기는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 인정하죠.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봐요? 생사가 없는데, 죽는 게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불교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깊은 뜻을 알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스님이라면은 신도들에게 근본 중도를 가르쳐 줘야지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다. 지극히 미묘한 진성, 진성심진미묘불, 지극히 미묘한 진성, 참마음의 변화무쌍한 작용이야 무엇인들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미묘한 진성. 진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한 것이 아니라 진성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자 스님이 얘기는 의상 스님이 만들어낸 얘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마음이 변화한 작용이야 무엇인들 참마음이 일어나서 변화한대요. 그것이 무엇이 안 되겠느냐 이러니. 그거 하면서 이게 말이 될 것 같죠? 참마음이 따로 있고 변화되는 것이 따로 있고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참마음이 뭐 있는 거예요? 참마음이 있다면 틀린 거예요. 참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 하면은 그건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떠난 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우리가 법성계를 공부하면서 진짜의 마음 씀씀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인연만 되면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지옥, 악의 축생 무엇이든 다 된다. 이것도 얘기가 달라요. 인연이 되면 축생, 지옥, 악의 축생 되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연에 있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인연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 그것을 지금 설명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불교가 삐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삐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설자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보세요. 일체의 법은 본래 자성이 없으며 일체의 자성은 본래 안주함이 없으니 안주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면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방과 삼세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지금 불수자성 수연성에 대해서 설잠스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요. 일체의 법은 객관세계예요. 주관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객관세계는 주관이 있어서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체 객관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체의 법은 본래 자성이 없으면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것은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본래 자성이 없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모든 물체가 원자로 됐다고 아는 데까지가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처음에 몰랐죠.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뭘로 됐느냐, 뭘로 사람들이 그것을 자르면은 자를수록 뭐가 오고, 안에서 뭐가 오고, 그 자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체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겁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근데 그것이 전부 원자가 모여서 작아지는 거예요. 원자가 모여서 원자도 철이다, 인이다, 산소다, 수소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거기에 전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산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처음에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 보세요. 하느님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서울대학교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여태껏에 있던 종교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종교가 왜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가 이것을 움직이는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거자는 것도 그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오는 걸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자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말씀에 그런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승불교 처음에 보면 그거 나와요. 사실 부처님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 이제 대승불교 경부 공부하는 쪽에서 되니까 능엄신주도 있고 신묘장꽃 애다른이도 있고 오모니 반면도 있고 진원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부처님은 그 진원을 외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브라만 종교, 브라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진원을 외가지고서 신과 통합하는 걸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왜 부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중부담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사실 무척이 어려워요. 지금 이 서자 스님 얘기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제대로 우리가 못하듯이 중생들이 지금도 깨달음이 뭐냐고 뭐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박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뭐 아니다 뭐다 싸움을 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가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불교가 사실 인도 전체를 갖다가 불교가 통합하듯이었어요. 그 아소카 왕 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다른 종교 같으면 인도에서 다른 종교는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불교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같이 공부를 해라 해서 죽이지 않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인도도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카스트 제도를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브라만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부 사람들은 거기에 잠재식 속에 전부 들어가 있어서 자꾸 부처님의 근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나왔고 대승불교에서도 진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거는 진원이라고 그래. 진짜 말이라고. 진짜 깨달음의 경지라고 그래. 그런데 이 브라만 경우에는 수리수리 무슨 희한한 신통을 구하기 위해서 진원이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 거는 진원이라고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그것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또 밀교라는 게 나오거든요. 밀교라는 게 또 뭐예요? 현교 밀교를.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현거다 밀교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생들이 모르니까 밀교를 하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종교도 오마이반면 하는 종교 있잖아요. 진성여고 한 그런 종교, 그건 전부 밀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명상법이 자꾸 세상에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명상법도 이게 유의법적인 명상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떠난 속에 근본 정신을 우린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체의 법은 본래 자상이 없으며 일체의 자성은 본래 안주함이 없으니. 이게 뭐예요? 일체의 법은 우리 능수가 떨어진 소,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에요. 객관 세계는 원래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고 일체의 자성은 본래 안주함이 없으니. 자성이라는 것은 안에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안주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주함이 없으니까 실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면 인연 따라 걸리지 아니하고,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보세요. 실체가 없으니까 인연 따라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인연법에도, 야, 남이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먹으면 그게 없어졌으면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걸려요. 그런데 실제는 이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것, 만들어낸 거예요. 요거는 내가 능성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금강경에 그거를 얼마나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또 그걸 배워도 몰라요. 능성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있다 없다 우리가 가서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성가 떨어진 상태에서 인연의 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서로 걸림이 없어요. 용어 가만 걸림이 없는 게 뭔가 뭐. 우리는 전부 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인연법에 만들어진 것을 내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이 장체는 객관 세계에 있는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이 전부 모여서 돼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임이라는 자체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모여서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 싫어함에 빠진 사람은 그 모임은 없으면은 그 모임과 다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모였다 얻었다 하는 것은 거의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걸림이 없다는 것도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이래야 진짜 도인입니다. 걸리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방과 삼세를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되니까 자성을 지키지 않아요. 자성을 지킨다는 것도 아성을 꽉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아성을 꽉 지키고 있으면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인간이 있고 전부 너나가 있다. 그것이 깨져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여기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능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전부 인연의 법칙에서 움직이지만은 거기에는 걸릴 것이 없고 걸리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인드라망의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드라망의 비유는 채석전에 하늘을 덮은 망이 있는데 그 망 속에 구슬이 달려 있어요.
그 얼마나 구슬이 커요. 구슬이 끈적하게 밝은 구슬. 여기서 비친 것이 저 끝에 가서 비치고 저 빛이 그것이 서로 비치면서 빛이 거기에 걸림이 있어요? 비치고 어느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걸림이 있어요? 그와 같이 내가 이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것이 전부 그거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속에서 사실 불교 공부는 그걸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거 뭐 너무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면은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방과 삼세를 이루는 것. 자기가 자성을 안 지키니까 시방이 뭐예요? 시방이 동서남북 이게 사방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가 네 개 또 있잖아요. 남동북인이 뭐예요? 그거에서 팔방이에요. 거기다가 아래 위 이게 시방이에요. 팔방이 시방. 전 우주법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공간이 그래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삼세가 생겼다 이게. 삼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 법성계 배우면서 이렇게 막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내가 우리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지금 생각해서는 알맹이에서 생겼대. 빅뱅에서 생겼대. 빅뱅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속에서 알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도 생각은 무지하게 깊이 해요. 그러면 불교적으로 깊이를 생각하면 그걸 바로 깨달으면 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연기법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빅뱅 이전 자리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절대무예요. 여기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것이 절대무에서 절대공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생겼고 시간도 생기고 했다고 지금 설장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전부 그거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 전부가 우리 객관식에 열리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자님이 설명을 해요. 자성이란 이게 이제 무비스님 것도 읽어보죠. 뭐. 위에 거. 사람의 이 한 놈이 중세의 몸도 되고 국토의 몸도 되고 업보의 몸도 되고 성문영각 보살 부처의 몸도 되고 지혜의 몸도 되고 법의 몸도 되고 허공의 몸도 되고 시방삼대
무엇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엄필증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럴듯하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허공이 된다는 게 뭐가 허공이 되는 거예요? 된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자성수 현상이에요. 거기에 뭐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아니, 인드라망의 그 알맹이를 가지고 보세요. 거기서 빛이 비치고 하고 거기서 세상 알맹이 그 구슬 속에서 비치는 것이 다 뭐죠? 거기에 무슨 알맹이가 있어요?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로 비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내가 거기다 부처가 따로 있고, 지옥 세계에 따로 있고, 인간 세계에 따로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가 우리가 환생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설찬 스님 법문 들어보세요. 자성이란 모든 법이 형상이 없어 본래 청정한 체인이라. 이게 자성이 뭐예요? 그거를 지금 설찬 스님이 자성이 뭐냐 이거. 자성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형상이 없어 본래 청정한 체인이라. 아니, 형상이 없는데 거기에 본래 청정한 청은 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성이지,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항상 능소가 떨어진 그 자리. 능소가 이게 우리의 불교, 능소가 떨어진 거에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능소가 떨어졌는데 거기 무슨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게 청정하다는 것도 뭘 가지고 청정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데 윤회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체득해야 됩니다. 보세요. 청정한 체인이나 청정한 체라는 것은 근본자리라는 거지. 아는가? 너 알겠느냐 이게? 그거를 알겠느냐? 그래 놓고 설자 스님이 쓴 것이 뭐냐면 지난해 매화에 금년에 퍼들이 안색과 소리가 모두 이와 같도다. 난 이거 뜻은 잘 못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는 매화였는데 금년엔 버들이 안색과 소리가 모두 이와 같도다. 이게 내가 이제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해는 매화를 우리 좋아하다가, 금년에는 버드나무를 좋아하고,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안색도, 얼굴색도, 또 소리도, 안색 소리 자체도 근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세계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무비 선생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다 되는 모든 법의 그 자성은 아무런 형상이 없지만 본래 청정한 그 자체이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무엇이 된대요? 뭐가 돼요?
뭐가 되는데 청정원 자체가 무엇이 되면 청정원 자체입니까? 변화된 거죠.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이 도리를 알게 돼. 아니, 이것도 해.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있는 이 도리를, 그게 말이 돼요? 없다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도리를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없는 없고 있고를 떠난 자리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 양반은 없고 있고 없고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1000번 태어나고 10,000번 태어나면서 성취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면서 참마음인 그 한 물건에 적용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얘기해 보세요. 영원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변화가 있고 그것이 있는 거지. 이게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하나 가운데 전체고 다 한가운데 하나다. 이게 인드라망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드라망의 구슬 속에서 비치는 그 구슬에 나타나는 세상은 그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이 구슬 속에 우주를 전부 덮은 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치는 빛이 다 여기에 표시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빛 전체가 여기 인드라망 그 안이고 이 하나가 결국 뭐예요? 나도 처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전부다.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지금 여기 먹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남을 괴롭히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무지하게 죄악이에요. 왜 죄악인가? 나에게 우리 한번 지가 요새 이제 암이 걸려서 그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한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점심 한번 사줬어요. 고맙다는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지금 와서는 치료는 의사한테 돈만 주는 거 가지고서 나는 됐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전 우주법계가 동원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옛날 사람들이 뭐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말고 옛날엔 더군다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쌀은 돌도 버리지 말고 뭐고 전부 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전체가 우주법계의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게. 지구가 있다는 얘기고 태양계가 있다는 거고 우주가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있다는 얘기는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닌 상태에서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둘을 놓고 같이 융합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 우주 밖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뭐 먼지만도 못하고 적은 거 우주 밖에 크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속에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주는 지금 고정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전부가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이는 모든 힘이 나한테 다 들어와 있죠. 사실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태양이 움직이고 은하계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 과학이 우리 지금 발견되기 전까지는 지금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되면. 네. 요거 끝나고는 지금 우주가 세상에 처음에는요, 인간 사회에서 별이 지구의 액세서리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망원경이 발견이 되고 해가지고 자꾸 보니까, 별이 그게 아니에요. 별이 돌아요. 또 그러고 별인 줄 알고 들이다 보니까 그 별이 여기서 우선 빛이 반짝거리는 건데,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은하계가 별이 그냥, 그전엔 그것이 별인 줄 알았어요. 은하계, 별의 태양의 모임이었어요. 그 은하계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계는 2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주 전체로 보면 은하계가 몇 조가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세상에 이 우주 밖에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전부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중생의 힘이, 부처의 힘이. 우리가 보기엔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천만에 나는 우주 밖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어느 사람들도 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하는 자체가 전부가 남을 위하는 동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가 이 법성계를 공부를 하면서 참다운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항상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네.